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날이 가까울수록입니다.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얼른 생각해도 특별한 날, 기대되는 날, 또 좋은 날이어야 되겠죠. 중요한 사건이 있는 날이요, 운동선수들에게는 중요한 경기가 있는 날, 큰 사업을 여는 날 등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주님의 날이 가까울수록 힘쓸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간다고들 말을 하죠. 40대는 41, 42, 43, 44 이렇게 하다 50대는 51, 52, 53, 54 이렇게 60은 60, 65, 70, 80 이렇게 간다고들 하죠. 우리에게 시간만큼 귀중한 것이 없고 시간만큼 낭비하기 쉬운 것이 없습니다. 시간이 금방 간다는 말은 누구나 하는데 시간이란 넓게 보면은 어떤 기간을 말하죠. 어떤 일을 하는데 늘 시간이 부족함을 느끼죠. 시간은 똑같이 정해졌는데 왜 빠르다고들 말을 할까요? 여러분, 교회 생활도 일주일이 참 빨리 지나가는 걸 느끼거든요. 오늘 말씀에서 그날은 지금까지의 어떤 날보다도 제일 중요한, 어떻게 보면 유일한 때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셨잖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살아온 순간순간 우리에게 남는 것은 우리가 사랑한 만큼 남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려서는 엄마의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찾으며 사랑을 느끼죠. 어린 시절에는 사랑과 정을 먹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과 정서의 그 바탕에는 우리 사랑과 정이라는 게 깊이 깔려 있고 그것이 성장하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보이지 않는 중요한 영향을 미치죠. 어려서 조금 자라서는 친구들을 좋아하고 이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때가 되면은 그 시간이 또 분량이 적지 않지만은 우리가 공부가 싫어도 사랑해야 됐었어요. 자, 청춘은 아름다웠지만은 청춘이란 것을 느끼기도 전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너무나 빨리 지나가 버렸어요.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받으면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인생을 짧고 굵게, 아니면 가늘어도 길게. 제일 좋은 것은 굵고 길게지만은 대체로는 어느 정도 굵으면서 그래도 웬만큼 길게를 생각하죠. 근데 우리 인생 속에 중요한 것이 담겨 있습니다. 금으로 치면은 금맥이 있다는 거예요. 적은 금을 얻기 위해서도 큰 광산을 채취합니다. 금은 변치 않고 아마 인류 끝날까지도 아주 귀한 물질로 우리가 원하는 그런 금속이죠. 우리 삶의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굵기와 길이가 좀 다르겠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좀 차원이 다른 부분에 생각하면 영혼의 가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밭에 감춘 보화에 대한 비유의 말씀은 너무 잘 알죠. 남의 밭에서 일을 하다가 보화를 발견했으면 덮어놓고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것을 산다고 말했어요.
여기서 어떤 사람은 그 땅은 자기 땅이 아니면은 그럼 원래 주인에게 알려서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해야지. 그걸 덮어놓고 자기 땅으로 사가지고 자기 것을 만드냐. 그 비양심적인 것이 어디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이 비유의 핵심적인 의미를에서 벗어난 문제 제기인 거죠.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땅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먼저. 그래서는 자기 가진 것을 다 팔아도 안 된다면은. 왜냐면 이 사람은 가진 것이 얼마나 있겠어요. 남의 땅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니. 그러면은 이제 누구에 가서 빌리기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정을 해서 빌리거나 내가 저 땅을 꼭 사야 되는데 돈을 좀 빌려주세요 하면은 사람들이 쉽게 돈을 빌려주고 뭐 이해하겠습니까? 자기 분수대로 살지 저 사람을 어떻게 믿고 돈을 빌려주냐, 땅에 대한 욕심이 그렇게 많냐, 뭐 등등 말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개의치 않냐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땅값을 마련해가지고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사람에게 보화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가치를 만들어서 지불하고라도 자기 것으로 만든다는 얘기죠.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 바로 이 복음의 가치입니다. 땅보다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우리에게 복음인데 어떤 투자나 거금을 지불하더라도 아깝지 않고 진짜 나의 복음, 나에게 주신 은혜, 나에게 주실 천국의 약속은 어떻게라도 우리의 것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나중에 어떻게 되나 보자, 누가 오라는지 보자. 내가 이를 악물고 그 사람을 결연한 마음으로 생각할 거 없어요. 무슨 소리를 하든지 이것은 내 생명과 같은 것이다. 이것만큼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고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그날이 가까울수록 거기에 이와이면은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주변에 이러저런 사람들, 나에게 어떤 소리를 하던 사람까지도 이 복음의 가치를, 금보다 더 귀한 이 복음의 가치를 그들에게 알게 해서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게 하고 그들도 이 가치에 함께 참여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이 복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이요, 50이 넘으면은 옳은 것은 옳다고 아닌 것은 아니다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고전의 명언이 있습니다. 공자가 말을 한 말이죠. 나 여기에 60이 지나면은 이제 확실한 것을 정리할 수 있는 때가 되고 옳은 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집중할 수 있는 때가 바로 60이 넘어서라고 봐집니다. 사실 70, 80에 대해서는 이제 마무리하는 때죠. 자, 마무리를 하려면은 뭔가가 좀 있었어야지 마무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을 좀 잘 영양가 있게 만들어 놓는 과정이 이제 그 전 단계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자, 이제 오늘 말씀에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무엇에 힘쓰자고 말씀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담력, 그리고 참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했어요. 이 담력이라는 것은 파시레아라 해서 확신을 가지고 드러내고 나아가는 것, 이렇게 표현해요. 확실한 것을 내 안에, 내 마음에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면서도 그것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는 성격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성격이 온유하고 내성적이고 좀 유약해 보여더라도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너무나 강하게 부딪혀 오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확실하게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의 영향과 그 생명의 능력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성격을 넘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그 생명력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복음이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그냥 겨우 받아들이는 이 복음이 될 수는 없는 거죠.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주님의 능력과 힘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능력과 권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세상의 어떤 값진 것으로도 알 수 없는 이 은혜의 세계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서 종말론을 이야기하는데요. 인류 역사의 맨 끝 지점을 향해서 이 종말론을 말하죠. 언젠가는 끝이 올 거예요. 이 세상은 인류의 끝이 올 겁니다. 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개인의 종말은 인류의 종말을 우리가 겪지 않아도 개인의 종말은 우리가 다 겪게 될 거예요. 바로 우리가 아주 짧은 순간순간이 이제 계속 이어서서 지나가고 나면은 결국 언젠가는 그 끝을 우리가 맞게 되죠. 그 끝날을 맞이하게 될 때 허탈한 마음으로 맞이하게 될 것인가? 그래도 좀 여유 있는 마음, 참 그래도 힘써 살아왔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끝을 맞이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거의 다 아쉬움 속에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은 끔찍한 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생을 마감하고 있는데 불확실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허탈함을 안고 눈을 감게 된다는 것은 그것이 끝이면은 그 사람들에게는 참 다행일 줄 몰라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시간은 끝나지만은 하나님의 시간은 새롭게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으로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생명,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그 누구에게도 자비가 없습니다. 미룬다고 미뤄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지만 중요한 건 지금을 잘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결국 자기에게 주어진 이 삶의 시간들을 내가 잘 지배할 때 우리의 인생은 덜 후회를 하게 되죠.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누구나가 아마 짧다고 느낄 겁니다. 근데 짧은 시간을 낭비함으로 인하여 더 짧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발걸음이 때로는 조금 급히 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대체로 천천히 걸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걸어간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어요. 시간은 뭐 화살처럼 빨리 가란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시간은 절대로 걷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관리하며 살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시간에 끌려가면서 남는 것이 없는 이 그날에 우리는 다가서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 시간이라는 것은 자기 생명이죠. 이 생명이 살아가는 날을 칭해서 시간이라고 우리는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견딜 수 없는 것은 내가 그때 이런 사업을 해서 좀 더 돈을 벌어 놓을 걸, 또는 내가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를 좀 많이 맺어 놓을 걸, 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또 이제 그날 우리 개개인에게 그날에 가가지고는 무엇이 문제일까요? 나의 장례식에 참 저명 인사들이 많이 와가지고 오므로 인하여 내 생은 실패가 아니었구나, 이렇게 여기겠습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의 관계도 아니고 물질의 관계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에서 나는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왔느냐? 우리의 신앙의 정진을 생각하면서도 보면은 이제 수고를 해야 될 때 수고는 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수고를 해야 될 때 달콤한 말 한마디가 있어요. 어떤 말일까요? 바로 나중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굉장히 달콤하게 속삭이듯이 들려옵니다. 나중에 조금만 더 있다가. 신앙의 이 나중에는 다 할 것이라는 자기 착각, 더 나아가서 망상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이제 중요한 전제는 이 현실을 어떻게 보내느냐. 현재에 대한 이 무책임이 아니라 현재에 대한 책임이 바로 자기 삶, 자기 인생, 자기 시간에 충실하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생각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맞이하실 이 세상 시간이 아닌 영원한 시간으로 우리는 찬송을 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중독하게 하는 것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중독 중에 너무나 나도 모르는 가운데 겪고 있는 것이 바로 시간을 낭비하는 중독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시간을 낭비한 적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시간을 잘 사용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습관처럼 여긴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삶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로 인하여 타인을 또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시간만으로 우리의 인생의 경험을 다 채울 수는 없을 거예요. 생각해 보시오. 내가 세상의 경험을 하면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시간과 삶의 에너지를 쏟으면서 경험한 것을 내 경험으로 접착시켜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굉장히 현명한 거죠. 그러려면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지적인 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이 자세가 필요한 거죠. 나이가 좀 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몇 년만 좀 젊었어도 뭐 좀 해보겠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부터 10년 후 오늘을 생각하면, 내가 그때 좀 이런 것을 알았으면은 좀 이렇게 했었을 텐데, 이 생각이 분명히 들 거예요, 아마. 그러니 언제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이제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의 육신은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지난주에 제가 스티브 잡슨의 이야기를 잠깐 했잖아요. 자, 이렇게 세상 끝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 마음을 우리도 한번 되새겨 보는 거예요. 이 우리 마음에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접 할 수 있는 일, 직접 만날 수 있는 사람, 직접 경험하는 거 다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나 간접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많이 열려 있어요. 간접으로. 훌륭한 사람은 내가 배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내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이미 오래전에 살았거나 지금 나와 전혀 다른 공간에서 환경에서 사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책이나 여러 가지 정보 자료를 통해서 우리는 간접 경험이지만은 굉장히 내가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최대한 받아들이면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제한적이죠. 또 세상 것을 가지고 영향을 주기라면 얼만큼이나 내가 영향을 주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내 영혼의 알찬 영혼, 내 인생을 한번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알찬 우리 인생의 영혼이 될 것인가? 그건 내 혼자 만들어가기도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내 영혼의 주제자이신 그리고 우리를 영혼으로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알찬 내 삶의 영혼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생명의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그것은 바로 어떤 길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주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마음에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마음에 뿌림을 받아 뭘 뿌린다는 거예요? 피를 뿌리는 거죠. 주님의 피를 뿌리는데 주님의 피를 뿌리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피를 흘리는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이 그 참혹한 고통 속에 피 흘리는 사건이 있었고 그 피를 내 심령 속에 뿌림으로 인하여 뿌려서 이것이 잘 접착되고 내 영혼 속에 스며들어감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임하여 주시는 거고 회개의 영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 신앙이 나의 삶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 피가 보통의 피입니까? 다시는 그런 피를 흘릴 필요가 없는, 다시는 동물을 잡아서 피를 쏟을 필요가 없는 그런 영생의 피를 우리를 위하여 흘리셨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우리는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뿌림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간적인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이 악한 모습,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사실 우리 이게 영혼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우리의 몸도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다.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이 물이라는 건 씻는다는 의미를 말씀하는 거죠. 씻는다는 것은 죄가 씻어지는 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몸도 정결한 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이 말씀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근데 이 피를 제대로 뿌리지 못하니 믿어도 내 안에는 아직도 옛 것이 그대로 자리 잡혀 있어요. 양심의 뿌리 깊은 악을 깨달아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변해야 되는데 그대로를 고집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영의 사람은 내 방식대로 살아서 잠깐 좋은 듯한데 뭔가 불편해요. 왜?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 방식대로 살았지 주님의 방식대로 내가 살지를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내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이 한편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화합하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다행인 거죠, 이것이. 사람이 자기에게 있는 잘못이나 그릇됨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는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최대한 적극적으로 좀 아는 사람이 그 알고 깨달도록 일러줘야 되고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우리는 그래도 좀 알잖아요. 얼마나 힘썼습니까? 알만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진리와 가르침 안에 살도록 그리고 자기 삶이 그 생활이 반복이 되도록 우리가 얼마나 이 방법을 찾고 때로는 지배할 만큼 이 방법이 정착되도록 우리가 힘을 썼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저절로 안 되면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라도 나를 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따라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근데 우리에게 그것이 부족해요. 참마음도 온전한 믿음도 부족해요. 믿음이 있긴 있었어요. 온전치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게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몰라서는 아니에요. 우리가 하루에 몇 시간씩 들여서 성경을 연구하고 많은 성경 요절을 외우고 또는 오랫동안 시간을 들여서 기도한다고 해서만 다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식적인 사고가 있고 양심이 있고 영의 느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은 미쁘시다 그랬어요. 피스토스, 미쁘시다 피스토스. 여기에는 충성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왜 충성을 하고 누구를 위해서 충성했어요? 바로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충성을 하셨냐고요? 우리를 위해서 충성을 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대로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충성하시고 그대로 복종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입으로 수없이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내 마음대로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정도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리한 것이며 우리 믿음 스스로에 온전하기는커녕 모순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가 잘못된 그런 모습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잘 되는 길, 사는 길을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를 위하긴 위하는데 잘못을 위하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게으름의 존재고 사람은 영의 존재인데 영을 위해서 살려면은 우리의 몸이 때로는 불편할 때도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의 영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갖지 않고 미래에 대해서 당연히 온다고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미래를 맞이할 준비가 너무 취약해요. 그리고 자기를 위하는 삶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냐고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게 자기 입장을 더 많이 배려한다는 게 자기를 위한 거냐? 그거 아니잖아요. 꼭 붙잡아야 될 말씀. 오늘 말씀에서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붙잡고 그랬어요. 이 소망은 바로 영원한 소망을 말씀하시죠. 이 영원한 소망을 어떻게 붙잡으라 그랬으며 움직이지 말고 붙잡으라 했어요. 소망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완전한 그 은혜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것이 부족해서 흔들리거나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하신 것처럼 근데 문제는 우리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무엇이 어른거리니까 우리가 움직이게 되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하게 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 앞에 어른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어려서 좋게 보이던 것이 커가지고는 그것이 쓸모없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군인이 제대 앞두고 좋은 군복을 받았어요. 뭐 그렇게 좋겠습니까? 학생이 요즘은 뭐 제복도 안 입지만은, 아니면 결혼할 때 신랑 신부가 아주 새 옷을 입었어요. 드레스야 반납하지만은 새 옷을 입었는데, 그 새 옷을 입었는데 결혼 시간에는 좋았는데 일상적인 생활에는 영 하기 그렇다. 그럼 그 새 옷의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세상에서 좋게 보이는데 그날이 가까우니 이제는 그것이 부질없게 느껴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더 좋은 것이 분명히 있는데 엉뚱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바른 것을 찾기에는 거기에다가 마음을 너무 써버렸어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내 삶에 대해서, 내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점수를 후하게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충 그냥 덮고 넘어가야 갈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있어요. 눈에 어리는 것이 많을 때, 지금까지는 그랬다 하더라도 이제는 그때 가졌어야 되는데 가지 못해서 그래도 아직 기회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움켜잡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고, 지금이라도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 안에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날이 가까우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하지 말라 그랬어요.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처럼 피한다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이야기가 항상 나오잖아요. 그래서 모이기도 힘들죠. 경제도 힘들죠. 사람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힘들죠. 교회 생활도 힘들고 전도도 힘들고. 그러나 이 전도라는 게 곰곰이 생각해보면 어느 때보다도 긴박하고 심각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2년 가까이 되는 이 코로나 기간에 전 인류가 신음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 관심 없이 그냥 멀리서 보시겠습니까? 어떤 이유로 질병이 왔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 인류가 이 질병을 겪으면서 어떤 자세, 어떤 마음 갖기를 원하실까요?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인류의 과거와 미래, 그리고 현재를 주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엄청난 과학기술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천지가 생성되어질 때, 만물이 창조될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날이 오고 있다면 그 마지막 때 그 즈음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냐는 거예요. 이 엄청난 과학을 개발했다고 해서 우리 인간은 오히려 교만해지고 있어요. 그로 인하여 생기는 이 미래에 예상치 못했던 재난이 생긴다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노여우심이 이 땅에 쏟아 내리신다면 그것을 누가 책임지겠으며, 그 먼 미래가 아니라 1, 20년 후 다음 세대의 미래,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누가 책임을 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기도 힘들어졌어요. 회개하고 예수 믿어 천국 갑시다 하면 당신들이나 잘 믿으라고 그냥 말할 것을 생각하니까 우리는 그냥 용기를 잃어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잘할 것이야. 해야죠. 우리 잘할 것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들도 그래도 들어야 된다. 우리가 잘못한 게 많고 우리가 회개할 일이 많다. 그러나 우리는 회개는 당신도 하고 당신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한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데는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신을 향해서 손가락질할 게 많이 있어도 끝까지 전하기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라 대표적인 시간이 언제입니까? 예배의 시간이죠. 어떻게 보면 예배는 우리가 수고를 제일 적게 드리고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이 사건이거든요. 얼마나 예배가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안 하던 것을 하려면 좀 힘들어요. 그냥 세상 놀이는 쉽겠지요만은 안 하던 이 경건의 생활을, 말씀의 생활을, 예배의 생활을 한다는, 여러분 열심히 하다 안 하는 거는 아주 금방 적응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그것을 실험해 볼 필요는 없어요. 이미 이렇게 경험해 본 분들은 한번 자기 내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안 하던 것을 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25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의 흐트러진 영혼, 안정되지 못한 영혼, 충만하지 못한 영혼을 이 시간에 채워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깨우침을 주시고 또 내가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옛 선지자들의 얼마나 눈물로 부르짖고 외치고 그랬습니까? 자기가 이 말씀을 외침으로 인하여 어떤 화를 겪게 되고 어떻게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받을지 모르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하나님의 회초리를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한 은혜의 영이 세상의 경고한 이 불신의 진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한 은혜의 영이 오늘도 우리를 주장하고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힘쓰므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바로 지금 그리고 이후에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놀라운 경험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있었기 때문에 더러워지고 죄악된 저희들의 심령에 그 보혈의 피가 뿌려짐으로 인하여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고 하늘나라의 유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결코 이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나의 육신과 마음과 영혼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진심으로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을 또 다르게 새롭게 사랑함으로 인하여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체험들을 사모합니다. 저희들 위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삶의 형편을 열어주시고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상황 주님 아시죠? 이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오히려 우리의 영혼은 또 하나님이 사랑하실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